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할 때 사람들은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이 교만이 찾아오면 자꾸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오늘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해 보려고, 또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네가 성경도 잘 알고 너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들을 때는 자기는 지금 누구에게도 내놓을 만한 그런 신앙이고 누구에게 보여주더라도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누구에게 더 얼마나 더 해? 그러면서 이 주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같은 공동체고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이웃에 대한 생각을 좀 송두리째 지금 바꾸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개 교회마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뭘 외국까지 사람을 보내고 외국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챙기고 자기들끼리만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앙,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3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고 지금 내려가는 여리고, 내려가는 엠마오 이런 데는 다 해저에 있기 때문에, 그래 보통 이 여리고는 해면에서 약 250m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강도 만난 것이 없던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꾸며냈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당시 이 지역은 강도들이 아주 잘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강도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들도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옷을 다 벗겨지고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웃이라는 것은 내게 잘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이웃이 돼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강도짓 해서는 안 되지만 이 강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돈만 뺏어가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 옷까지 벗겨간 거 이해해. 왜냐하면 겉옷은 굉장히 그들에게 이불처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옷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때려?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렸어요? 뭐 신고하지 마 이래서 한 대 좁히는 게 아니고 거반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쓰면 초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왜 강도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강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은 불법과 탈법, 죄악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 깨지든지 망가지든지 부서지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돈을 벌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서슴없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강도 같은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물질적으로 훔쳐가는 강도들도 있고 요즘에는 장기 매매도 하고 또 강간도 하는 육체적인 그런 강도들도 있고 요즘은 더 심각해지는 영적인 강도들까지 있습니다. 이단이 득실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그 영혼들이 막 지배 속에 살아가는 영적 강도를 당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영적 강도를 만나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살기 어려울수록 이런 강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빠지면 다시 건져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강도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벗어지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그런 강도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내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당시 여리고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자기가 이제 맡은 사역의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기간 그래서 거기에서 집을 두고 내려가서 쉬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일정 기간 있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은 어쩌면 이게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를 봤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보고 똑같이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피하여 갔다. 그가 옷이 다 벗겨지고
자기가 보더라도 거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 피해서 갔다는 말의 의도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그 길을 비켜서 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 저 사람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안 본 채 하려고 그렇게 자기는 분명히 봤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런 예수님이 예를 들은 이 제사장은 왜 그랬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은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것처럼 누워 있으니까 그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제사장이 자기의 일할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에게 가지고 들어온 재물을 가지고 또 집에 내려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일을 끝나고 갈 때는 또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든지 최소한 종교인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필요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잘 아는 이 사람들이, 그래야 자기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긍휼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이 사람들 속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 속에 그런 사랑을 받은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불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이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한 레위인도 거기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똑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서 갑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지파가 레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다 압니다. 지금 율법사도 성경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직분이 있다 해서 사랑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실천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 편으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데 삶 속에 예배가 없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교회에 오면 교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입으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되게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야말로 제사장이고 우리야말로 레위인인데, 그런 우리들 속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다른 말로 변명하거나 다른 일로 핑계하고, 보았어도 못 본 척하고 들었어도 안 들은 척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사람도 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지금 율법사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제사장이 나왔어요. 레위인도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나올까요?
일반 유대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나오지 않고 뜻밖의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뭐 하는 중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인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로 퇴근하는 제사장, 퇴근하는 뇌인은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행이 일정이 있겠죠. 일정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 누가 바쁘고 누가 한가할까요? 셋이 똑같이 같은 것을 봤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피해서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봤다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12번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지금 이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다 쓰여져 있는가 12번을 보면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인간의 기본 마음을 가진 것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베풀어야 될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는, 어쩌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많이 들었던 말로 아주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지금 사실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 속에 충만해야 됩니까? 제사장 속에, 레위인 속에 그게 충만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맞는 것인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우리가 이런 사랑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앞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랑타랑 우리는 많이 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들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율법사가 자기의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자기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위인도 그냥 가버리고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않고 이웃이라고 취급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베풀을 때 그 사람의 위선이 거기서 벗겨지게 됐을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위선도 벗겨져야 될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인칭대명사가 3번이 등장합니다. 인칭대명사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남자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짐승으로 취급하고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이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같은 이웃이라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피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튿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여행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가려면 지금 이 사람 새벽에 떠나야 됩니다. 집에 가서 시로 들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한강한 사람들과는 아주 비교되는 이 사람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정대로 일찍 떠나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고 있으면서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당시 문헌들에 보면 노마의 그 데나리온 가지고 그 당시 숙박비를 계산할 때 하루에 32분지 1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루 숙박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환자를 위해서 여인숙 주인한테 2달 거 숙박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다시 더 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헌신을 들여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율법사의 질문 뭐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가 볼 때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었겠느냐?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단순히 근처에 있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에 저 사람이 내 이웃이야 이것 때문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누군가를 내 이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런 제한적 관점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이런 모든 사람으로 주님이 이웃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였죠? 제한적 유대인, 자기 지역에 가깝고 오직 유대인만, 같은 신앙, 같은 단체에 있는 이런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이걸 이 율법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 중에서 심각해지는 것이 20대, 30대 자살률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될 20대, 30대 사람들이 자살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이렇게 많아진다는 게 이게 심각할 정도면 누군가를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사람만 볼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자꾸 우리 속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그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그 영혼들, 강도 만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너도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